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이 이룬 기적이다.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부터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즘 이 파워포인트를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성경을 잘 못 보게 돼요. 여러분 꼭 집에서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교회에 와서도 성경을 펴서 함께 읽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2장은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시력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파워포인트 띄우는데요. 가능한 성경을 볼 수 있는 분은 같이 보면 참 좋겠습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즙이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즙이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에 따라 두세 통 되는 물 돌 항아리 6이 놓였느니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즙을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즙을 두었도다 하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한 문장씩 보면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배우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갈릴리 혼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우리 예수님의 첫 공적 봉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제자를 부르신 후에 이제 공식적으로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기록을 말하기를 시대의 소망 144쪽에 예수께서는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심으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으셨다. 갈릴리의 작은 마을에서 열린 어느 집안의 모임에서 혼인잔치의 기쁨을 더하기 위하여 그의 능력이 행사되었다. 그는 사람들에 대한 동정과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봉사하고자 하는 소망을 보여주셨다. 갈릴리 가나, 여러분 저 그림 보이세요? 예. 가버나움, 나사렛 그 사이에 있는 작은 동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 공식적인 봉사를 일을 하실 때 어떤 거창하게 하시지 않았어요. 작은 마을에 가서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시작을 좀 멋지게 크게 알리고 싶어 합니다. 가능한 한 PR을 많이 해서 공개적으로 뭔가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봉사의 정신은 작은 마을에서 시작하셨다. 때때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내 자신을 알아주기를 기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그 위대한 공적 봉사가 작은 마을에서 시작되었으면 오늘 우리도 어떤 나를 나타내기보다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의 삶이 시작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에 대한 동정과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봉사하는 소망을 보여주셨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삽니까? 누구를 위해서 돈 버시나요? 예수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예, 예수님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 또는 나를 위해. 근데 나를 위해 벌긴 벌어요 우리가. 근데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는 그 목적이 뚜렷하면 나를 위해 버는 것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있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서 벌어서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작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동정을 베풀기 위해서 번다면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시작하였습니다. 시대서왕 152쪽에 아주 정말 좋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류와 밀접히 융화하심으로 개혁 사업을 시작하셨다. 그분은 그들의 유익을 바라는 자로서 그들 가운데 행함으로 사람의 심금을 울리셨다. 그분은 그들의 일상의 일대에서 만나셨으며 그들의 세상 사는 일에도 관심을 나타내셨다. 여기에 예수께서는 인류와 밀접히 융화하심으로 개혁 사업을 시작하셨다. 이 말씀을 제가 이 원어를 좀 이거 어떻게 표현했을까 보니까 믹스 되셨다. 쉽게 말하면 막 섞여졌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사셨을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나는 죄가 없는 자니 너희들과 별개다고 독립적으로 사시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의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그들 곁으로 다가가셨어요. 그들의 유익을 바라는 자로 그들 행함으로 그들 가운데서 행함으로 그들의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셨다. 여러분, 예수 믿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우리는 친구들의 숫자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일까요? 아닐까요? 우리 특별히 재림교인들은요, 예수 믿는 횟수가 오래될수록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 뭐해요? 단절합니다. 그리고 우리끼리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하늘보다를 버리시고 이 죄악 세상에 오셔서 그들과 함께 스킴으로 그들 가운데 행함으로 그들의 일터에서 만나셨고 세상 사람들에도 관심을 나타내셨다. 우리 성도들이 기대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의 횟수가 길어질수록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목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들의 필요를 도와주고 그들의 애로를 우리가 들어주면서 그들의 위로를 달래주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주변에 세상 친구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아멘 소리 안 하시고 물론 성경에 보면 너희는 세상과 구별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구별되라는 말씀은 우리의 삶의 태도가 구별돼야지 우리의 삶 자세가 그들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만나야 복음을 전하지요. 차단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한 이유가 그거였어요. 그들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자처하는 바람에 다른 사람들과 답을 쌓는 그들의 삶이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다시 영적인 유대인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이 땅의 사람들과 잘 쓰시고 그들 가운데 행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 정말 무엇인가 심금을 울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품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정말 위대하시면서도 굉장히 평범한 삶을 사셨어요. 정말 평범한 삶을 사셨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렸지만 그분은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그들의 애로를 들어주시고 그들에게 무엇인가 구원을 위해서 그들과 어울렸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가 크게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격리시켜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에 짓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을 향한 빛이고 세상을 향한 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이르기 위하여 그들을 있는 그곳으로 가서 만나야 한다. 교회 오기만을 기다리면 아무도 안 올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담리교회가 또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완전 봉사하는 일이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들을 있는 그곳으로 가서 만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하기를 설교에 의해서만 사람들의 마음이 진리에 접촉되는 것은 아니다. 신앙을 건물 안에 감추어 둠으로써 신앙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자들은
선을 향할 귀중한 기회를 잃어버린다. 신앙을 교회 안에, 건물 안에 감춰두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나누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화된 사교적 능력은 영혼들을 구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이용되어야 한다. 성화된 사교적 능력, 우리 성도들 가운데 30대 혹은 40대 50대 혹은 늦게 예수님을 믿고 침례받고 교회에 들어오신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이제 교회 안에서 생활하시다가 예를 들어서 결혼식에 버스를 대기해서 이렇게 결혼식에 갑니다. 한 서너 시간 가는 동안 어떻게 시간을 보내십니까? 옛날 노래 하자니 그것도 걸리고 교회 노래만 하자니 그것도 안 맞는 것 같고 아예 입을 다물고 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화된 사교적 능력, 세상 사람들을 접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수준으로까지 우리가 내려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청년 생활을 하면서 청년 지도자 혹은 청년 교사 생활하면서 참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 재림 성도들이 어디 놀러 가면 놀이 문화가 너무 형성되지 않았어요. 찬미가 아니면 두만강, 백두강 뭐 이런 강 노래만 나와. 그 가운데 노래가 없어요. 멋있고 아름답고 우아한 노래를 좀 배워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이것도 못하겠고 저것도 못하겠고. 여기 성화된 사교적 능력. 여러분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그렇게 추한 유행 가도 말고 그렇다고 뭐 거룩한 찬미 가도 말고 함께 부를 수 있는 좋은 노래들 한 곡씩 꼭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소풍 가고 혹은 차에서 결혼식이나 어디 갈 때요 좋은 노래들 많이 있잖아요. 그 성화된 사교적 능력. 제가 영국에서 목회할 때 그 새마을회에 가입을 했어요. 제 나이 또래로 아래 위로 2살 차이 나는 사람들하고 한 15명씩 모였는데 자주 어디 놀러 갑니다. 그 여성 또 뭐 단체가 있어 같이 가는데 가면 다 노래를 해요. 목사라고 그 분위기에 찬미가 할 수 없잖아요. 음성 할 수 없잖아요. 멋있는 노래 한 곡씩 합니다. 내가 살아가 이런 노래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노래 하면 앵콜 하면 한 곡 더 준비해야 돼요. 정말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는 성화된 사교의 능력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한 3곡 좀 멋있는 가곡들, 그 다음에 그 흘러간 노래 중에 아주 좋은 노래들 많이 있어요. 저도 친구들 그런 노래 많이 부릅니다. 어떤 모임에 그런 노래를 해야 되니까. 성화된 사교적 능력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일에 이용되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찾았다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봉사하셨던 것처럼 봉사하라.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사셨을까? 그분은 늘 외톨이였을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하고 잘 어울렸을까? 그분이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렸을 때 어떻게 생활하셨을까? 우리 시대의 소망을 잘 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이 잘 나와 있어요. 우리는 결코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시작.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인들이다. 우울하고 불행한 사람들이라는 거짓된 인상을 세상에 주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우셨다는 기록은 2번 있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이 땅의 삶이 우울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분이 가시는 곳마다 그분의 입술에는 찬양이 흘러나왔고 그 찬양을 듣는 많은 사람들은 마음속에 행복을 끼치는 그런 삶이었다. 앞으로 나가실 때 인상 환하게 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 한 얘기 참 많아요. 우리 재림교회가 정말 이웃 사람들에게 보여야 될 것은 야, 그 사람을 정말
속에 뭐가 들는지 모르지만 겉으로 볼 때는 너무 행복하게 보이더라. 일에 마치고 갔을 때요, 좀 환하게 웃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밝은 표정이 큰 전도지가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스도인들이란 우울하고 불행한 사람들이라는 거짓된 인상을 세상에 주어서는 안 된다. 야, 예수 믿고 사는 게 저래 좋나?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림교회들은 저를 비롯하여 표정이 많이 어둡습니다. 그죠? 예수 믿고 행복한 모습들 우리는 보여주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우리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넘어가서 한참 잔치를 벌이는데 포도즙이 모자란지라. 낭패입니다. 낭패. 잔치가 실망과 당황으로 끝나겠습니다. 그 당시에 혼인잔치를 며칠씩 계속하는 것이 습관이었어요. 근데 이 혼인잔치 예식에서 잔치가 끝나기 전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매우 당황하고 실망스럽고 특별히 주인이 굉장한 비난을 받은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가야 사실은 우리가 때때로 잔치집 가면 잔치하면 마음의 행복이 느껴집니다. 어떤 기대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의 기대감은 언젠가 우리가 알지 못한 때에 끊어질 수 있음을 여기에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아들을 낳았다고 정말 잔치하고 크게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하는데 후일에 그 아들이 불효자가 되고 부모의 속을 썩이는 아들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정말 예쁘고 정말 돈 많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잔치하면서 서로 행복할 것 같았는데 새 신혼여행 갔다 오기 전에도 파탄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 혼인잔치에 포도즙이 모자란다는 사실은 우리 인생에 기대했던 것들이 쉽게 사라질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8절에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다 말로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 땅의 삶은 우리에게 결코 만족함을 줄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4절에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초청을 받았고 우리 시대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가정과 그 가정이 먼 친척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 가서 좀 도와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청을 받았어요. 근데 한참 잔치가 무르익는데 포도즙이 떨어졌어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여야 이 잔치에 포도즙이 떨어졌다. 마리아가 왜 예수님께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때 예수님이 포도즙이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좀 불친절한 그런 대답 같아요. 근데 마리아가 왜 이 말을 했을까? 마리아는 자기가 예수의 어머니니까 예수에게 부탁해서 예수님 뭔가 기적을 행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대의 성경에 보면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며 세상의 구주로서 어떤 세상적 인연관계도 그의 사명을 방해하거나 그의 행동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 이 교훈은 또한 우리를 위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인간관계의 인연보다 훨씬 더 높다. 어떤 이 땅의 매력도 혹은 어떤 이 땅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걷도록 명하신 길에서 우리의 발을 이탈시키도록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직 기적을 베푸실 때가 아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자기의 아들임을 알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요구를 했습니다. 포도즙이 떨어졌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표현은 우리 한국 표현으로 보면 굉장히 불친절한 그런 표현이었지만 사실 원문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대답한 말씀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자신을 메시아로 드러내시고 이스라엘의 보좌에 앉기를 바랐다. 그러나 때가 이르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왕으로서가 아니라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진리고를 아는 자로서 인간의 운명을 받아들이셨다. 쉽게 말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얘야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하고 말씀한 이유는 자기 아들이 뭔가 기적을 베풀어서 위대한 일을 시작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모든 사명을 하늘의 때에 맞춰서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께서는 사람들 가운데 행하실 때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함을 받았다. 그는 정한 시기에 행동하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순복하심으로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셨다. 참고로 좀 말씀 좀 드립니다. 자, 그런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예수님 대답했지만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대답 때문에 그의 믿음이 이렇게 움츠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 마리아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인들에게 시킵니다. 이제 본론이 시작됩니다. 그녀는 예수를 전적으로 신뢰했다. 이와 같이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사업을 위하여 길을 준비하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행하였다. 이제 그렇게 요청하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제 이 예수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행했다. 참 말씀에 의지하는 신앙.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나왔다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새벽에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그들 가까이 가서 묻습니다. 얘들아 고기를 잡았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 내 그물을 깊은 데로 던지라.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베드로가 늘 일찍 빠르게 대답합니다. 주님, 우리가 밤새도록 잡은 것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여러분 새벽에 고기가 잘 잡힙니까? 여기 농사 짓는 분들이 잘 모르시겠지요. 베드로는 고기 잡는 데 선수입니다. 그가 평생에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 근육이 자라고 잔뼈가 자라는 사람입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그물을 깊은 데 던지라고 하니까 새벽에 아이고 선생님 내가요 고기 잡는 거는 최선 선생님보다 더 잘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하기를 밤이 맞도록 수가 있지만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깊은 데에 그물을 던지라 그러니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자기 이해를 초월하고 자기 경험을 초월한 이 말씀에 의지한 신앙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리아가 이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으로 이분이 무엇라고 말씀하신지 그대로 행하라. 오늘 성경을 믿기보다는 약사의 말이나 의사의 말을 더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끔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이해와 지식과 지혜를 뛰어넘는 말씀에 의지하는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적 아구까지 채우니 참 이 하인들은 보면 굉장히 충실한 하인들입니다. 이제 포도즙이 떨어졌는데 큰 물통에 뭐 용량을 보면 굉장히 크더라고요. 물을 채우라 그러니까 이 하인들이 얼마까지 채웠어요? 차량차량 넘치게. 우리 같으면 한 3분의 2쯤 채우고 다 채웠습니다 하시는데 아구까지 채웠다. 충성된 일꾼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잠언 25장 13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 충성되게 아구까지 채우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의 백성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아부까지 채웁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물을 채웠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걸 떠다가 연회를 주관하는 그 대장한테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합니다. 자, 이 하인들이 포도즙이 떨어져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것을 갖다 주라 그러니까 갖다 주는데 물을 갖다 주었을까요? 포도즙을 갖다 주었을까요? 이 물이 언제 포도즙이 되었을까요? 떠서 가는 중에 착! 알 수 없습니다. 어떤 기록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언젠가는 물이 포도즙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날지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언론에서 처음 목회를 할 때요, 한 4-5분의 어르신들이 계셨어요. 80 되신 분이 제일 막내고 90이 넘으신 무사 되신 분이 제일 많이었어요. 8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지가 굉장히 어려워요. 한 분은 글을 모릅니다. 산수도 할 줄 몰라요. 그런데 설교를 하면 귀가 어두운 분이 눈물을 절절 흘립니다. 그때는 48짜리 합판으로 이렇게 하나 짰습니다. 밥상을 크게 짜가지고 제가 여기 가운데 앉고 여기 3분 여기 3분 앉고 집사는 저기 앉고. 근데 귀가 어두운 분이 어떻게 알아듣고 눈물을 흘리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셈도 못하는 분이 한글도 모르는 분이 안식일만 되면 그걸 할머니가 그 울릉도 나무를 캐다가 시내에서 팔고 시장에서 팔고 안식일 되면 헌금을 이렇게 계산해낸대요. 저는 그게 신기합니다. 왜 어떻게 계산을 그렇게 계속 내는지. 제가 이 설교 말씀이 불과 한 1~2m밖에 안 되는데 제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 나가면서 그 사람의 심령에까지 닿는 순간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데 언제 그 물이 포도즙으로 바뀐지는 아무도 알 수 없고 기록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물이 포도즙으로 변했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하인들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넘어선 명령이지만 말씀에 따라 정말 바보처럼 순종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리석을 정도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가능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일어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순종이 이룬 기적입니다. 채우라니 가득 채웠고 갖다 주라니 가득 주었습니다. 말씀에 따라 정말 바보처럼 어리석을 정도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기적이 가능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배운 지식 때문에 하나님 사업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해보고 저렇게 계산해보고 하나님의 사업은 인간의 계산에 의해 어려워진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 하나님 사업을 못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너무 인간적인 계산 때문에 우리는 머뭇거리게 되죠.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난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성공이 아닌 순종을 요구하신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서조차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사무엘은 말합니다. 순종은 능력이라고 누군가가 말했고 순종은 삶의 예배이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이제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참 순종의 모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앞에 간절하게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 흐르듯이 땅에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셨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정말 하시기 힘든 것이 죄의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차가운 바위 위에서 세 번씩이나 하나님이여, 아버지의 뜻이기던 이 십자가의 고난을 지는 것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기로 원합니다. 정말 순종의 모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좀 다른 방향으로 나가서 항아리를 채운 물은 인간의 손에 의하여 운반되었으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생명을 주는 효력을 그 물에 부여할 수가 있었다. 여러분,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하인에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그 물을 갖다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왜 그 두 부분은 하인들에게 시켰을까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즙으로 만드신 능력으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 물이 연회장의 손에 갈 수 있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아리를 채운 물은 인간의 손에 운반되었으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생명을 주는 효력을 그 물에 부여할 수 있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일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해서 일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그림이 나오죠. 우리 예수님께서 참 그의 친구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 나사로의 무덤가에 가서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하니까 사람들이 큰 돌을 옮겨 놓습니다. 이제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옵니다. 수의를 입고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껑충껑충 뛰어서 나왔을 거라는데,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돌을 옮기는 일이나 풀어놓는 일은 아무것도 안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을 옮겨놓는 일과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일은 사람들을 시켰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리스도의 사업을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세상 일이, 하나님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영적인 일은 기도와 함께 우리의 헌신이 필요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니까 연회장이 그 포도즙, 물로 된 포도즙을 맛보고, 야, 너희들은 어떻게 이 좋은 것을 지금까지 남겨두었느냐. 일반적인 사람들은 좋은 거 먼저 주고 나중에 입이 마비가 되면 적당한 물도 좀 부어서 주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좋은 것을 남겨두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왜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가 본 포도즙이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했을까? 왜 연회장은 몰랐을까요? 함께 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일하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 연회를 관리하는 그 연회장이라 할지라도 이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금방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영혼을 나의 기도와 헌신과 노력과 희생으로 이 자리에 앉혀서 침례받게 하고 그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익어가는 모습을 본 사람만이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지 알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구도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환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관심이 하나로 집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연회장이 하는 말이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근데 여기에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 말씀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께서 주시는 선물은 언제나 신선하고 새롭다. 예수께서 사람을 위하여 마련한 잔치는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한 일이 결코 없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세월이 깊어질수록 그분의 은혜에 더 신선함을 누려야 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샘물가에서 생수를 마시는 자마다 그 물이 얼마나 맛있는지를 느끼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다. 그 공급이 그치는 일은 결코 없다. 만일 당신이 예수 안에 거한다면 오늘 풍성한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은 내일은 보다 더 풍성한 선물을 받게 되리라는 보증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샘물이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스프링 워터. 여러분 스프링 뭔지 아시죠? 누르면 튀어. 누르면 튀어. 늘 새롭게 솟아나는 물이 샘물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살아갈 때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사랑이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그 새로운 신선함을 우리는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안식일 시간에 우리 김영수 장로님 간증하실 때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미션, 주께서 나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늘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생각하는 그 삶, 하나님의 사랑이 늘 새롭게 와가는 그 삶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참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는 말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매일 새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만큼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를 경험하는 만큼 믿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만큼 내가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제가 한 이야기만 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냉면이 하도 먹고 싶어가지고 제가 뭐 잘 먹습니다. 필리핀 공부하러 가기 전에 우리 한국 청년들이 가기 전에 대접한다고 큰 대왕 코너라는 집에 가서 사발냉면 2만원 접시 냉면을 샀는데 그게 한 1년 동안 공부하고 나니까 그렇게 먹고 싶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신학생들과 함께 마닐라를 갔다 오다가 냉면 한국말로 쓰는 걸 보고 나면 야 지금 내가 혼자 찾아가야지. 근데 같이 가면 못 가니까. 그래서 학교 가서 공부하고 어느 날 일요일에 저 혼자 고물차를 타고 길치가 겨우 길을 물어서 그 집을 찾아갔어요. 한국 냉면 얼마나 반가운지 들어갔습니다. 1년 정도 됐는데 서투른 영어로 한 그릇을 주문했어요. 한 30분 기다렸을 겁니다. 아마 오래 기다렸어요. 냉면이 나오는데 정말 한국 냉면같이 그럴듯해요.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이 나머지가락 탁 내고 한 젓가락 입에 넣는데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돈은 뭐 미리 선물을 줬는데 아까워 죽겠어요. 그래도 워낙 식성이 좋은 때라 지금도 잘 먹지만 다 먹었어요. 그냥 나오기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 여자분이 주인이더라고요. 서투른 영어로 한국 갔다 온 적이 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이름은 한국 냉면이니까 한국 갔다 온 적이 있습니까? 하니까 never 한 번도 안 갔다 왔어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만든 냉면 먹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니까 no.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한국에 한 번도 안 갔다 왔는데 네가 한국 냉면 어찌 만들겠어?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간장만 그 모양만 낸 그 한국 냉면 맛은 어떻게 되겠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우리 하나님이 오늘 그 참 간증처럼 우리가 하나님 곁을 그렇게 떠나도 우리를 향해 찾아오신 그분의 자비가 얼마나 좋은지, 그분의 용서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경험을 맛본 자만이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생을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 알기 위해서 정말 고민하고 기도하고 무릎 꿇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의 깊이를 아는 만큼 믿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순종이 이루는 기적, 우리 삶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무릎 꿇고 죽기까지 충성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행복이 온 이웃에 퍼져나가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